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심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심한 장애물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풍요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마음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축복을 다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또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과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은 한정되었고 가축은 더 늘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많이 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이 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찾아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시면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력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젠틀하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되새기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첫 번째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한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풍년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우여곡절, 삶의 업앤다운이 있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택하고
눈앞에 있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보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이고 화해의 선택이고 용서의 선택이고 양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한 롯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풍요로웠어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풍요가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양보와 화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정말 악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누구의 선택을 우리는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마이너스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 풍요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복된 하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과 희생의 선택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혼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 어려울 때 주의 의로 건지사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사성이 되시네. 여호와여, 나 어려울 때 주의 의로 건지사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네.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와도 내게 두려움 없겠네. 사망이나 골짜기에 있어도 내겐 전혀 근심 없겠네. 주는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나는 주의 소망 품고 나가며 주의 구원을 찬송하리라. 주는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나는 주의 소망 품고 나가며 주의 구원을 찬송